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로 배정된 구약의 창세기 본문과 신약의 사도행전 말씀들을 함께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바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다면 일찍이 그들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이전까지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황금으로 치장되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가진 그러한 믿음의 보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그것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낙심과 공포가 어떠한 것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유다의 멸망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시고 떠나셨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시체 더미 사이로 위로는 왕족과 귀족들에서부터 아래로는 쓸만한 기술을 가졌다고 여겨지던 사람들까지 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세계는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세계도 끝이 나버렸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곧 세계의 종말, 우주의 종말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갑작스러운 세계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경험한 남유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세계관이 미처 정리도 되기 이전에 바벨론의 세계관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이겨버린 승리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찬양하라는 종교적, 문화적 압력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갖 참담한 모습을 다 보고 겪어오고 낯선 포로지에 끌려와서 이제까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것인지 미처 신학적인 정리도 마음의 정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승리한 위대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 마르둑을 찬양하라는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혼돈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그 시대 사제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해결되기도 전에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마르둑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중대한 결정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현 상황이 낯선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고 돌아갈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져 버린 상황이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이 우주의 참 신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바로 그 시대를 향해 창세기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땅,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던 어둠은 곧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혼돈의 상황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그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빛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곧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 구절들에는 빛을 신으로 숭배하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그 빛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무엇보다 더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에 이름을 붙이시고 그것을 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무언가의 이름을 붙여서 규정하는 것은 곧 질서를 잡아가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은 곧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바로 이 메시지가 당시 바벨론의 엄청난 위용 앞에서 세계관의 혼돈을 겪고 있었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들려졌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바울은 이내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불리는 유대인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듣고 배워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그곳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질문은 그를 만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관해서 듣지 못했던 것은 이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아볼로가 성령에 관해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지만 그는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에 관해 배웠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에 관해서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바울은 곧장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고 그 증거로서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들려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때에 교회 안에 여러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가 그것을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여러 당파가 나뉘어서 분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이러한 파벌은 신학적인 이해가 서로 달랐거나 아니면 정통성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만한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아볼로가 전한 회개의 세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아볼로가 전해준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회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준 요한조차도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으니 회개의 세례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울이 택한 이러한 논리가 설득을 발휘했지만 꼭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우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거나 죄로 정하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가늠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만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업의 성격상 상습적으로 율법을 위반해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곧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던 그 시대, 안식일에도 지주들의 양을 대신 쳐야 했던 목자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수록 사회가 규정하는 법을 지키면서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본래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가를 살필 수 있는 이정표 같은 것이었을 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성속을 구분하고 계층을 구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이 되면서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이 잃어버린 본래의 의미와 그 위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형식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떻게든 율법이 명하는 바를 잘 지키고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저 율법의 문자 조항을 잘 지키는 수준에서 그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는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삶에서 해방되어 삶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회개의 세례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회개하는 삶은 다시는 법을 범하지 않겠다, 다시는 나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뉘우치는 삶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은 단순히 법을 범하지 않는 수준, 나쁜 방식으로 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혼돈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규정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창조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둘고 있었다. 이 구절에 하느님의 기운으로 나오는 단어 루아흐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것은 그분께 강림하셔서 그분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중에 그분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을 보내는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회개하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요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과 도덕, 아니 상식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취한 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세대의 우리는 아직 회개하는 삶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완성된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출발점일 뿐입니다. 회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은 이 혼돈에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분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질서를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지금도 초청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 근래에 접한 아주 슬프고 괴롭고 분한 소식 때문에 신앙과 또 신앙 교육에 대한 회의와 상실감이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분을 내는 저 역시도 이처럼 신앙이 무기력한 세태를 만드는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과 도덕, 윤리적인 수준, 상식적인 수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할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속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혼돈 속에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저희가 소멸시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의 양심에 거리끼게 하실 때에 꾸미던 생각과 일들을 즉시 중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통렬하게 뉘우치도록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저희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다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빛의 삶은커녕 어둠을 인식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혼돈 가운데 빛을 내시고 질서를 이루시고 창조하신 주님의 영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니 저희도 이 혼탁한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치유와 창조를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